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이 연말에 있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성탄절 한 주가 지나면 바로 그냥 내년을 맞이하기 바빠가지고 성탄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단순하게 12월 25일 하루만 기념하고 마는 날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매일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매일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성탄절 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항상 함께 있는다는 말은 어제 있었으니까 오늘 같이 안 있는다가 아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고 또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 흑사병, 패스트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소문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도 섬이었지만 이 전염병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1346년 흑사병이 영국 전역을 덮쳤을 때 그때도 역시 어김없이 성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기를 꺼리는 것. 누가 누구에게 병을 옮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꺼려하니까 가뜩이나 전염병 때문에 분위기가 살벌한데 사람들의 교제마저 없으니까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성탄절이 왔는데도 이 가라앉은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왜? 목숨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탄절만이 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희미하게 들립니다. 근데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영국에서 용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 몇 명 모여서 우리 이러지 말고 그래도 오늘이 성탄절이니까 우리 새벽 송하자. 그래서 몇 명이 의기투합을 기쁘다 구주오셨네 부르는 죽음이 내려앉은 흑사병이 내려앉은 그 영국 땅 이 고요한 작은 외침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집 한 집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기쁘다 구주오시네 이 찬송을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국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것이 아니라 바꾸자. 그러면서 흑사병으로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그 도시를 청소하면서 변화시켜 봤더니 결국 흑사병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만 평안해하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준전시 상태의 나라입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편하면 아닙니다. 겉으로는 편한 척 하지만 그저 가장 최근에 또 저 북쪽에서 성탄절 선물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성탄절 선물이 뭔지 모르니까 미국에서는 정찰기를 4대나 띄워서 감시를 합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살벌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왜 우리가 늘 이렇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였다는 것. 지금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엘리야 시대에 그 왕의 신섯을 끌은 폭정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한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나도 죽는다. 그런 비슷한 제목입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나는 죽는다. 그 장모님 11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외국에 출장 나가는 인도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3시 정도에 일어나서 4시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추천하는 목사님들의 글을 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한국 교회가 살아있고 이 나라가 살아있다. 여러분, 패스트가 휩쓸은 영국에 12월 25일 성탄절 날 그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정말 죽음이 드리운 그 모든 인생 앞에서 기쁨의 구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주라는 단어는 구세주,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주고 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 짤이다.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 짤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을 수태보지라고 하는데 마태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목자들,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신분이 다릅니다. 귀족이고 천민입니다. 특별히 목자라는 말은 아주 고상하고 점잖은 목자가 아니고요, 추운 겨울에, 예수님 태어나신 때가 추운 겨울이니까 추운 겨울에 주인의 양떼를 받아서 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양을 돌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은 험한 일을 하는 천한 직업이죠. 목자는 고상한 직이 아니라 험한 일을 하는 천한 직업입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가? 예수님은 가진 사람들 편에 하나님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 편에 하나님이 아니고, 낮고 천하지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이 사실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목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선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무서워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운 상황인데도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 말을 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얼마나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만큼 기쁨의 소식. 죄송한데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목사님 어째 인생이 다 맨날 행복합니까? 행복하고 싶지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도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여러분 모두는 행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의사와 태도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구원과 은혜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흑사병이 일어났던 그 영국에서 이 찬송 하나로 사람들을 일깨웠던 그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다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 인생과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천하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올 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요한.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너 그거 잘못했다 이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세례요한이 잘못했습니까? 헤롯이 잘못했습니까? 헤롯이 잘못했죠. 근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억울함이 있죠. 억울함이 있는데 자기가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자기는 전혀 그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사람들의 병고침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마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헷갈리네. 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 맞습니까? 맞다면 내가 이 감옥에 있는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 그런 세례요한의 한 변이 묻어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장차 너희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꼭 집어내어서 세례요한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치료된 사람이 많습니까? 치료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치료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기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이 치료된다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될 수도 있지만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답한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저도 감히 어떻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조현철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봅니다. 그분은 내성마비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도 한 번씩 집회 나갔다 오고 나면 사진을 올립니다. 와 있었어요. 은혜 나누고 왔다. 그가 그렇게 와 있어서가 다쳐진 그 몸으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내 몸은 비록 장애가 있어 내 영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다. 내 영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의 난치병과 우리의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 그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은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감당하고 끊을 수 없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지금은 고난을 받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과 그 소망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세례요한은 순교의 잔을 받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나 더 이상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순교의 잔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시대는 흉흉하고 바쁘고 힘듭니다. 여전히 자고 일어나면 다들 분주합니다. 이렇게 흉흉하고 살벌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찬송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내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면서 기쁘다 구주옵소서를 부르며 선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심어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우리와 우리 환경을 바꾸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짤이라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성탄절 하루만이 아니라 성탄절이 지나요. 매일이 성탄절을 고백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넘치는,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분명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다시는 역사 속에서 이 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가고 시간은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현재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받았다고 미래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